구약성경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 들어서 말씀 읽기 본문을 욥기로 정하고 욥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성화시키고 또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환난과 공경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라는 그런 주제를 교훈을 욥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새 친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또 대해야 될 것인지도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욥기를 통하여서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였을까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욥기는 세 친구와의 세 번의 논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욥의 고백에서는 논쟁에 친구들의 조언,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간혹씩 몇 구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답하는 친구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조언에 대답하는 중에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또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쭉 읽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극심한 고통 중에 욥이 처해 있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적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서 피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2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고난의 원인이 될 만한 죄가 자신에게 없으므로 주님의 여러 가지 신문에 응하기 원한다라고 욥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항하는 것이 이렇게 신문 주님께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리와 사실에 입각한 욥의 신앙적 담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엇이 어떤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욥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짧은 간구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욥의 신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있는 내용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만약에 주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것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욥은 두 가지,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 가지를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21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첫 번째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별 뜻이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피하고 있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1절 전반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는 표현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큰 욥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서 이러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사단은 곤란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의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환란을 당한 것은 물론 사단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긴 하지만 그 뒷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탄 잘못된 것들이 사탄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대었다, 더 이상 대지 말아 달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고, 또 좋은 것, 복된 것, 잘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옆에 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요. 신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방금 이뤘던 표현에 의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욥의 그 짧은 그 구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위엄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는 것,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행하셔서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실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상황이나 여건들, 또는 나를 대적하는,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또는 조롱하고 또는 나쁜 말만 하는 그런 친구들, 상대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어떠한 상황이나 또는 주변의 친구들,
또는 윗사람, 이 사람들을 놓고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신앙 속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나 어떤 것을 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들을 또는 인물들을, 사람들을 대적하는 어떤 친구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 3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26절, 28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또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옥매이고 또는 욕하고 또 두렵게 하고 하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그런 상황과 여건,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욥의 잠깐의 그런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도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는 행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했고요. 또 주님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모습도 22절 이하에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2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두 가지는 일어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지만 또 일어나게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부르고 내가 대답하고 또 말씀하고 내가 대답하고 하는 교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적 지식을 쌓다 보면 모든 생각들을 신앙적 또는 성경적 지식들을 하나의 신앙의 체계, 신학의 체계로만 그렇게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고착화되고 메마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단순한 신념 또는 성경 지식의 체계로만 그렇게 정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메마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은 그런 단순한 신앙의 체계 또는 신학적 지식의 신념을 굳건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아. 성경에 이런 내용도 알아. 이런 내용도 알아. 그렇지만 정작 당신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적 지식으로 또는 신앙적 체계로 교리적 지식은 많이 쌓아졌지만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물었을 때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물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체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깊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알면 알수록 그 신앙적
또 인격적 교제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냥 이것은 때가 되면 또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고 나를 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알고 끝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모든 것을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뢰고 또 주님께 응답을 받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다. 주님 말씀하게 하시고 내가 대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체계화 또는 신념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대로 나아갈 도전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23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어서.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또 25절에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간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것들이 잘못했는지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자신의 그런 죄악에 대한 깨달음을 간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욥은 하나를 행할 때도 죄를 짓지 않도록 대단히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과연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남의 죄 또는 자신의 아들의 죄 또는 자녀의 죄, 아내의 죄, 또 친구의 죄, 주변의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기보다는 내 죄가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내 허물을, 그 잘못을 혹시나 내게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욥의 신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욥의 세 친구와 정말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찾고 자신의 죄를 살펴보지 않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의 죄보다 남의 죄를 크게 여길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들은 살펴보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들만 보이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은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내 죄보다는 남의 죄를 크게 여길 때가 많고 또 자신의 죄를 알고서도 그것을 미워할 만큼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바뀌길 바라고 남이 고쳐주길 바라지만 내 죄를 고치기를 쉽게 여기는 것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욥이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자가 되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은 없나 남에게 그런 잘못을 찾고 비판하고 하기보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욥의 기도는 여러 군데 표현됐지만 대표적인 구절이었던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욥이 간구하고 있는 것,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42장,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든 그런 논쟁, 그런 토론들을 종식시키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사실, 모든 상황의 자초지종을 알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달은 자로서 욥의 기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욥기 4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논쟁을, 토론, 친구들과의 논쟁을 종식시키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알게 하신 다음에 욥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42장에 나오게 됩니다. 4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모든 상황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며 들으시고 알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께서 어떠하신지를 고난과 환난과 또한 말씀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았다라는 그 욥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여 주셔서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자기의 생일 태어난 것들을 원망하고 탄식하였던 그 모든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장 10절에서 보면 욥이 논쟁하였던 세 친구 자신을 비판하였고 또 정죄하고 또 조롱하고 또 평가하였던 그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4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게 하고 또 욥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더 더해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담케 하였던 또 어렵게 만들었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알고 모든 주권을 아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깨달은 자로서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또 섭리와 방편을 아는 자로서 나를 비록 비판하고 또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일지라도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때로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환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성도에 대한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비판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하여 참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을 원망과 불평, 낙심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며 내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늘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